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하는 유장춘 씨가 쓴 칼럼에서 얼마 전에 읽어본 내용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이연주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계획이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인데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나는 패시브로 살아갑니다. 대답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눈 대화인데 이 교수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장춘 교수는 비슷한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님에게서도 들었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목회 초년에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얼마 후에는 그런 계획을 그만뒀다고 고백했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말입니다. 계획이란 것은 머리가 하는 것인데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그의 메시지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된다고 유장춘 교수는 말했습니다. 도대체 대책이 뭐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 대책이 없는 것이 내 대책이요 라는 링컨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고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뜻대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온라인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다 나와서 이제 공동체 예배로 하는 총동원 출석주일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전 지역에서도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았고 또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이번 주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극동방송 개국 32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극동방송 송신기 교체 5억 원 모금운동을 하는데 제가 나가서 대전시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소했지만은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극동방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은데 지난 목요일 오후에는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은 계속 일이 많아가지고 다음 날 늦기도 하고 안과를 갔더니 제가 다니는 요 밑에 소중한 빛 안과입니다. 젊은 의사인데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저를 잘 케어를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네. 지금 바로 큰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이건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보다 의사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료 의견서를 떼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 병원에 갔더니 그 진료 의견서를 보더니 망막 담당 교수님들이 오늘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저녁에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참 기도한 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잘 마치기는 하였지만은 아무래도 내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오늘 설교가 좀 그랬지. 오늘 설교가 아무래도 내가 준비한 대로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 아내는 저를 위로하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래서 이제 또 권양대병원에 일찍 가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연합회 증경회장인 동대문 동대든 성결교회 홍종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연합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만. 김관성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분이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관성 목사님은 믿음의 야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지 중간에 듣고 말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김관성 목사님 얘기가 생각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우리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산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계산하고 너무 따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계산을 잘 못하는 바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항상 답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재정부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오늘 저녁에 잠잘 데가 없는데 저 양반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구만.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사는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계획은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트리 점령식 때 준비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못 전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당장은 돈이 있고 권력을 잡고 빼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평화라도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물결을 따라 움직이듯이 세상은 오늘 또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나라처럼 사라지겠지만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진실은 힘이 없어 보이고 불의한 세상은 끄떡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의 성탄을 맞이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눈에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는 총동원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총동원 그 금요일 날 고민을 했.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베드로전서 말씀하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 이런 일 때문에 못했는데 그냥 베드로전서 그냥 계속 하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4번째입니다. 우리 그분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시련이 많은,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읽은 13절에서 17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 헬라어로 카도시란 말인데 따로 떼어놓다, 구별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룩한 말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 도덕적인 삶이 들어있지만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오늘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절까지 그 말씀이 계속되다가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13절 이전에 나오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속 행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철학, 가치관, 생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룩한 소원이 있을 것이다. 거룩하게 못 살아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원도 없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와서 다시 구원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도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5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첫 번째 준비가 순절입니다. 순절.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은 진짜 이런 등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의 순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는데도 결혼식이 기대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또 그 결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결혼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부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자기를 단장합니다. 외모를 꾸미고 속사람도 단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하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더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도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름 다 떨어진 등불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인이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이름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때를 잘 알고 기도하여 그날을 예비하였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너희 정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성품을 심어주세요. 너는 나를 본받아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와 능욕과 다 이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었지만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뱀의 말을 듣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걱정 근심이 많아도 잠은 잘 잡니다. 아무리 내일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누우면 잠이 와요. 근데 어제 저녁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따뜻한 침대에서 정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누우려고 하는데 이 안식이, 잠자는 게 안식이잖아요.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 잠이 깨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을 깨면 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누가 왔네 안 왔네 막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그런 걸 뭐 다 신경 쓰고 사는가, 이게 힘들고. 그냥 영원히 잠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사랑입니다.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C.S. 루이스의 얘기예요. 사랑은 위험한 겁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 성품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졌지만 거룩한 삶이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과 근신과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잖아요. 15절 말씀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칭의는 칭의와 성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10번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근데 한 가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칭의.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지켜야 될 거룩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 성화를 돕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욕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문 밖에 나가면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 시민단체 40개 시민단체 와서 제가 첫 번째 연사로 나와서 2분만 하라고 해서 나는 2분 동안만 했어요. 나는 2분만 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도 5분 10분씩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부모가 나와서, 학부모 대표가 나와서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여자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막 울부짖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참석한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성애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무슨 노동상권을 가르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여러분 무슨 인권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계속 인권교육을 하고 우리 자율학습권을 달라 뭐 하나 계속. 이제 민주, 시민, 이미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미달된 아이들이 전에는 10%였는데 갈수록 20%가 늘어나고, 공부하는 게 영어 산수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점점 더 이런 성과 이런 거에 노출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기회만 되면 우리를 틈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패한 목회자들도, 넘어진 목회자들이 많아. 넘어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거룩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44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논쟁하다가도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논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파이널 오소리티,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칼 갖고 다닙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처음엔 비웃고 모욕했지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좋은 언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는 교회를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만 부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만 부흥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세계도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교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보니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경고를 받았어요.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너는 죽은 자로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까 하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치유하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시련도 육신적인 삶의 방법과 정욕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잘 들어보세요. 그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은 어딘가? 그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모순을 안고 살아가요. 자기 입에서 나는 냄새는 안 나. 남의 입에서 나는 냄새는 지겹습니다. 불쾌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 얼굴에 똥 묻은 건 안 보여. 남의 얼굴에 겨 묻은 것은 보여. 막 야단칩니다. 자기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자기 이익에 집착하다가도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에는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죄성과 모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 이루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도 내 속으로 자식을 낳았어도 살다가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막 남남으로 다 만나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왜? 결국은 우리의 죄성은, 자기의 죄성은 잘 모르고 다 자기 말은 옳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이 더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아보셨지만은 대전시장에 나와서 존경하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장 오정무 목사님과 교육감이 나와서 존경하는 오정무 목사님, 다 나와서 존경하는 오정무 목사님,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도 있고 오정무 목사님들 다 있는데 저 오정무 목사님을 다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아,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꺾여지고 부서져서 사람들 앞에 아주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10번 100번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우리의 진정한 위대함은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며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더 기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막 좋은 집으로 이사갈 이런 메시지만 좋아하지 말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건 성경의 본질이 아니요.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건 원래 성경의 본질이 아니고 그건 믿음으로 살면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관성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후배쯤 되지만은 그분이 쓴 책을 안 봤는데 본질이 이긴다 책을 썼더라고요. 끝까지 본질이 이긴다. 끝까지 이 믿음을 찾아가야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베드로전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배워가면서 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